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러한 예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함께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 채널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입니다. 푸드 채널과 이렇게 함께 제가 잘 보는 거는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서 보는 건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 디스커버리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Naked and Afraid.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Naked가 한글하면 뭐 벌거벗고, Afraid는 무서워하고 그러한 그 Survival Reality 프로그램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남녀가 모르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21일을 생존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디에 떨어뜨려 놓냐면은 주로 정글에 많이 갑니다. 뭐 아마존 정글, 파푸아뉴기니아 정글, 인도네시아 정글, 또 다른 데는 그 사막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또 한 군데는 이제 무인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21일 동안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하는데 no water, no food, 그렇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no shelter, 자는 데도 없고 한 가지 또 있어요. naked, no 옷, 옷도 안 입습니다. 물론 자막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 딸이 막내딸이 그걸 제가 보는 거 보더니 갑자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뭐 이제 아시겠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사람의 한계가 어떻게 될까? 그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봤는데 보통은 이 두 가지로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fire starting tool, 불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것. 이런 기계 있어요. 이렇게 탁 쳐가지고 저거 많이 가져가고 또 다른 거는 칼 종류인데 마체트라고 있어요. 그 남미에서 사람들이 정글에서 쓰는 그런 마체트. 남자가 이걸 택하면 여자가 그 불 켜는 거를 가지고 가서 21일 동안 여러분 정말 이 환경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 20일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밤에 잘 때 이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의 한계가 이제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환경도 안 좋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 20일 동안 살아야 되는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쉘터도. 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실 20일을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은 서로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 한 사람 제가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은 안 하겠어요. 잠을 못 잔 사람이. 다른 쪽에서 한 사람이 밤새 컴플레인. 이것 때문에.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중에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얘기했군요. 참 이래서 안 되는데. 그 여자분이 계속 밤새 옆에서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남자가 말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밤마다 그냥 너무 잠을 못 자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만큼 우리가 다 벌거벗긴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를 저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부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함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많이 쓴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만큼 긴 서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딱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슈가 뭐냐면 뭡니까? 분당하는 거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것이 잘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사실 다음 주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배경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라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특히 사역자를 위주로 해서 분당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본질과도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사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아볼로와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분당하고 있는, 파당하고 있는 모습,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 있었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앞에 4장이 다음 주까지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파당하면 왜 안 되나를 설명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러한 주제, 제목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다루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본질.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본질.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은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이해가 확 안 들어올 때가 있으면 뭐 다른 방법 없죠. 사전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디부터. 저는 이 본디가 사전에 잘못 난 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본래부터 아닌가 그런데 본디란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말에 본디 있다는 말 알았습니다. 본디. 저는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본디가. 그래서. 근데 본디란 말이 있어요. 본디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존재에 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이것을 본질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what is church 했을 때 무엇이냐, what에 대한 답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는 워커하고 173가 코너에 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왜 갑니까? 교회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What is church? 요새 이 본질이라는 단어와 함께 정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정말 함께 나란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회복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되었는데 5,000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회복입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분당하는 것일까? 이유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진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그의 후계자같이 아니면 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성도들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밭.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게바가 그 밭을 일구었고, 그렇죠? 땅을 잘 씨를 받을 수 있게 바울은 그 위에 씨를 뿌렸고 그 씨 위에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오직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기초이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되는 진리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기에 비록 오늘 적지 않은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속되며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고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16절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누구냐 말하면 답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약의 단어는 아닙니다. 성전은 구약의 단어입니다. 성전. 한국말로만 보게 되면 이 성전이 그냥 해석하면 거룩한 정각이에요. 거룩한 곳,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말만 보게 되면 불교인들이 가는 절도 성전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곳이 신성한 곳이에요. 그러나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원어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영어에서는 그게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Temple of God, God도 캐피털 G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시대 성막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곳이 성전이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성전을 주셨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도 말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이 영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 자체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인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건물 자체를 가지고 거룩하다, 성전이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근데 교회는 종종 이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죠. 교회는 우리니까 우리의 삶과 소위 말하는 교회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이라 생각하는, 오해할 수가 있고, 교회에 왔을 때만 우리가 성전에 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상당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더럽힌다는 것을 건물에 비유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더럽힌다는 단어하고 17절에 나오는 멸하시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지금 17절의 내용을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번역이 뭐냐면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파괴하실 거예요. 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린도전서의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광야 때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성전을 그들이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즉 성전에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파하면,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분당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분당하고 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멸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당하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사람의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분당하고 분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 동시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들이 분당하는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분당했을까? 왜 사람 위주로, 왜 특정 사역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주로 그 사람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이 왜 모였을까?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 대답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무엇을 더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어떤 것이 세상의 지혜일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만약에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미국 그 교계에 탐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라는 그 연구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토픽의 글들을 많이 쓰세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계에서 아마 그분의 그 기사를 요새 많이 이렇게 번역해서 내놓는데 지난주에 어떠한 그 번역이 하나 나왔냐면 기사인데 그 번역물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표현들. 영어로 보게 되면은 10 things you should never say to guests in worship service. 그러니까 새로운 오늘 교회를 방문한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 10가지. 10가지 다 안 들고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감하시까? 첫째는 뭐냐면은 거기 제 자리인데요. You're sitting in my pew, in my seat. 여러분 이거 열이면 9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다 교회 자리 있는 거 아시죠? 그 내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거기 가서 딱 누가 앉아 있으면은 좀 마음이 편찮아요. 거기 내가 앉아야 되는데. 뭐 같은 성도들끼리 보고서는 장로님 잘하시네 뭐 비길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거기 제 자리인데요. 저 옆에 좀 앉으시죠.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거는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7번째 가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거 우리 있다. 분명히 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That's not the way we do it here. 뭐 교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스타일이 있고 제가 어떨 때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항상 앞에서 이렇게 한 5분 10분 하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그 제 대답은 하나였어요. 제가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세요? 똑같네. 1부 때도 아무도 예스 안 하시더라고요. 2부 때도 아무도 없네. 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사랑하신다고 제가 그냥 착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제가 느끼고 믿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잘 깨달아서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목사가 갖고 있는 고심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들은 거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거기까지도 받으실 것 같아요. 와, 우리 목사님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네. 그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6년 10월 10일 날 예수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정말이 말이 될 수가 없죠.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것에서 여러분, 노는 노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믿고 있는 것들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That's not the way we do it here.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랬을 때는 종종 개인의 preference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들의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고집하게 된다면 얼어진다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가 분당했을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냥 분당해서 교회에서 왜 분당할까요? 나 알아달라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이런 사람이다. 그것으로 교회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제성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8절 말씀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눈 감고 없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외운 분도 계시고 못 외운 분도 계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혜로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받을 수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합니다. 아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스테이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는, 헬라인이 보았을 때는, 유대인이 보았을 때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게 세상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보실 때는, 그 세상의 지혜를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면서 왜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대로 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희나 우리나 다른 게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야죠. 안 그러면 교회는 분당하고 분열할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목사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장로가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그 앞에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께 넘어간다.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당장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딘가에 가서는 어려움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은 2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지혜로우시죠. 왜? 창조주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 사람의 지혜는 이 땅에서 반짝할 수 있고 성취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이 땅을 떠나게 할 때에는 다 없어질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당 분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분당하지 않고 분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죠? 근데 성령이 잘 안 보여요. 성경의 성령을 바람으로 많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 바람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올 겁니다. 선풍기 바람이 좀 세지가 않네. 제 뒤에 선풍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고 있는데, 만약 선풍기 바람이 좀 세면은 제 머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람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 뒤에 뭐가 있나 보다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왜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했을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보면서 박 집사님, 성령님이 보이시네, 그 안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분열을 얘기하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냐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너희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분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분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일 때에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아 계시네. 작게는 분열, 분당을 얘기하지만 넓게는 우리 삶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디에 있다, 무슨 교단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가 기초가 되시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4가지만 함께 나누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 R을 4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reveal 하시는 성령님, 즉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세요. 고린도 교회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분열 분당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하세요. 드러내십니다. 아마 서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들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이 문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rebuke 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찔림을 주신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찔림이 오실 때에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는 찔림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성령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한 삶의 자세. 제가 말하는 걸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찔림을 주시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설교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찔림받아서 무엇합니까? 예수 믿습니다. 반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repent라고 그래요. repent. 회개하셔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내 입술로 그냥 I am sorry,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자녀들이 암만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잘못했어, 그리고 또 그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회개로 보세요? 잘못으로 보세요? 물론 약한 모습이 있죠. 회개는 내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왜 똑같은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심각한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성령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 세상에 단체밖에 안 돼요. 그냥 마음만 살 몇 사람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오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리뷰를 하시고 리뷰크 하시고 리펜트하게 하실 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새롭게 세우시는 성령이십니다. 리스토어 하시고 리빌드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셔서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